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본성에 가나안 7조. 네, 옛 본성에 가나안 7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 이전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았으나 지금은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7장을 들여다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치 이것은 잊혀진 전쟁이 아닐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7족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멸절해야 되는지, 그토록 하나님께서 왜 남녀노소를 다 멸하시기를 원하셨던가, 그 전쟁의 이유,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마무리되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 그래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된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기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계신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와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 실체와 같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무리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이 다윗 왕을 통해서 완수되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나안 7족이 정말 언제 진멸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걸 깨뚫어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죠. 몇 절입니까?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수요일에 지금 용인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창세기를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한참 진도를 나가고 있어서 창세기 12장을 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은 잘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나요?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예배 길어지겠구만. 왜? 재진이 형제. 네? 제일 모르다. 나타낼 게 제일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최소 누구보다 나? 누구보다 나요? 아브라함보다 나. 우리 마누라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네? 없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돌보시니까 멋진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뭔가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큼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만약에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은혜는 베풀어준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갑자기 넙죽 받아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숙자가 여기 한 10명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한테만 주고 갔어요? 나한테만 주고 간 거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나한테만 줬어요? 내가 제일 짠해 보인다. 내가 제일 불쌍해 보여서.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은혜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주신 분에게서 찾아야 돼요? 주신 분에게. 그래야 은혜가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 보니까 아, 교회 세우라고 주셨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근데 교회를 한 2개 세웠어. 그랬더니 누가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교회 하나 세우라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이 세웠어. 나 2개나 세웠네? 그때부터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내 안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잘 봉사할 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은혜의 원인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은혜는 금방 썩는 빵 같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변질되죠. 은혜는 언제나 베푼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거지 받은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그 은혜는 항상 변질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신앙의 위인인데 뭔가 이 사람이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고정관념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이유를 찾아야 돼요. 베푸시는 분의 마음을 봐야 돼요. 베푸시는 분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뭐하기 때문이래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적다. 가장 적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다. 누가 봐도 이 백성이 잘 되는 건 이 백성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수요가 많은 민족을 밀어내면 그게 그들의 능력으로 보여요?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그들에게 보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드온과 몇 용사? 300용사. 그죠? 호숫가에 가가지고 물 마실 때 개처럼 핥는 자가 있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손으로 떠먹는 사람 선택했죠? 그러니까 손으로 떠먹는 거 보니까 자, 손으로 떠먹는 걸 생각해봐요. 개처럼 하는 사람하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하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전쟁에 임한 자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 생각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바로 그걸 유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함정 질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만약에 개처럼 핥는 사람이 300명이고 대다수가 이게 떠먹었으면 누굴 선택했을 거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기준을 내세우신 거지.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들이 좌우에 이렇게 막 경계를 하면서 먹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충성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고요? 선별된 기준이 뭐냐고요? 그들에게서 뭔가 훌륭하고 멋지고 잘난 면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전혀 아니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뭐래요? 네. 제일 능력 없어 보이고 세력도 제일 적고.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그죠? 재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능력 없고 재력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는 부자였는데 지금 다 날려먹고 이제 와서 쓰임 받으려니까 너무 불쌍하고 괴롭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또 나는 IQ가 낮은데 나 같은 사람 쓰시느라고 애쓰시네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마음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좀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여러분의 헌신이나 재력이나 능력의 많고 적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믿음만 필요하다고 해서 덜렁 믿으면 되는구나 그걸로 돼요?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 그릇에 은혜를 담기려면 이 그릇이 어때야 돼요? 일단은 들어간 게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돼. 그렇죠. 일단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예? 폭포수 밑에 이 컵 넣으면 은혜를 얼마나 담을 수 있어요? 컵만 이 컵만큼밖에 안 담기죠. 더 작게 담아요. 튀어나가요. 튀어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이 컵을 씻으시겠죠. 아멘. 그 다음에 아니 컵 요거 한 잔으로는 한 사람밖에 목마름을 채울 수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못 채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는 한 사람을 위해서예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뭐 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은혜를 담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는 신나고 재밌어요? 좀 고통스러워요? 네? 신나고 고통스러워요? 역설적이다. 되게. 교회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는 항상 우리가 견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늘평화교회는 오늘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얘기할 거예요? 어디로 이끄시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는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곳에 서도 되나?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나?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셔도 되나? 이렇게 큰 일을 나하고 같이 하자고? 이런 의심이 드는 일들이 내 마음에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자고 하면 제가 최소한 도망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 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십시오. 믿으시죠? 그리고서는 내 자리를 굳게 뭐 하는 거? 지키는 거. 사람들이 나에게 향해서 너는 실력도 없는 애가 거기 있느냐고. 너 낙하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다 낙하산이죠.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다 낙하산이죠. 다윗도 낙하산이죠. 양측이었잖아요. 얘가 무슨 뭐 군사훈련 받아가지고 정식 장교훈련 받아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됐다가 왕 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보면 다 낙하산이에요. 근데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죠? 저 자극력이 없죠. 그리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누가 거기 서 있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하면 거기 서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 안을 자꾸 들여다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분 때문에 나를 쓰시려고 나를 세우셨나 보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자꾸 은혜의 원인을 찾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머릿속에 아주 박히도록 읽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어쩌면 사울 왕이 그 은혜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도 좀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도 좀 잘 보이고 싶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한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백성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서도 버림받은 왕.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찾았어요? 다윗을 찾았죠.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뭐하시리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마치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야, 내가 하늘평화교회에 왔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내 뜻을 다 하늘평화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리라?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계속 갱신해서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뜻이 뭐예요? 통일 왕국을 여셨어요? 차양팀을 만드셨어요? 급진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썼어요? 뭐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뭐예요? 가나안 7족을 온전히 진멸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였습니까? 가나안 7족을 진멸하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것과 함께할 수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폐쇄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어요. 그 이후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땅이 한 토막이라도 있었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약속하시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죠?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지정하시고, 그곳에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죄가 있으면 나라가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통일 왕국을 여는 거, 그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성전이 설 수 있는 그 땅,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졌다고. 믿으시죠? 그렇게 하라고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선민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첫 열매로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확장됐으면 이 전 세계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건데, 그 나라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또 뭐 하셨어요? 폐쇄하셨어요. 마치 어디를 폐쇄하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폐쇄하신 거죠. 지금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평화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된다? 죄의 진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온전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의 진멸.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였어요? 눈물 콧물 짜면서 죄를 회개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마음을 씻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했어요? 속했죠. 그러니까 누가 오실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실 수 있었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었던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진정한 죄의 진멸 없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하나님의 화목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온다? 죄의 진멸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죄가 범벅이 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진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의 진멸에 대해서만큼은 이롭게 양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야만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기복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더해 주신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럼 그의 나라는 어떻게 서는데요? 죄의 진멸 없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것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뭐 하신다고요? 더하신다고. 더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요. 또 기복신앙은 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거지만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해주신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것으로 활용된다. 믿으시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지난주에도 보여드렸고 이번 주에도 보여드리는 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의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고 또 무고한 우리아의 피를 흘렸고 그래서 다윗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 못 짓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죠. 근데 그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저때 영어로 봤었죠. 이게 무슨 시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완료. 그래서 다윗은 옛날부터 피를 많이 흘렸고 지금도 뭐 한다? 그 피는 왜 흘리고 있다? 가나안 7족을 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7족이 멸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이 가나안 7족과 싸우는 일은 그냥 골리앗 쳐 죽이듯이 물맷돌 몇 번 돌렸다가 이렇게 휙 놓으면은 알아서 그냥 머리에 박혀가지고 죽는 그런 거였어요? 아니죠. 전쟁터에 나가서 뭘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었고 또 실제로 뭐 했어요? 부상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마음이 움츠려들어서 이거 전쟁 나갔다가 이거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거 뭐 칼에 베기도 하고 이거 뭐 손가락도 날아갈 것 같고 막 잘못하면 죽을 것 같네?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화목을 이 땅에 이끌려면 내가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뭐 해야겠구나? 싸워야겠구나. 그래서 전쟁터를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내가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이 싸움을 완수한다 안 한다? 한다. 완수한다. 그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소개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 왜? 내 뜻과 같다. 내가 이 땅에 평화로 임하기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도 그걸 완수하지 않았고, 사사들 같은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 일에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그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직 누구만? 다윗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얼마나 화목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 절절한 심령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이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그래서 피 흘리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었다. 믿으시죠? 네. 자, 가나안 땅은 시작. 가나안 땅은 죄의 수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다윗은 약속된 하나님의 평화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웠다. 죄의 진멸 없는 화목은 진짜라고요? 거짓이라고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에게서 죄악된 습성들이 남아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온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넘어갑시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구약학, 세계적인 구약학 교수님이었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떤 데는 브루스 워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브루스 월키라고도 하고, 하여튼 이 교수님의 이론이 가나안 7족을 진멸하는 뜻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정복되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들이 남아있다.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정욕, 교만, 이기심 등등 수많은 적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가나안 7족들이 바로 우리 속에 정복되지 않은 육신적인 옛사람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전쟁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 그때 끝났다?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 딱 한 번 죄에 빠졌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전쟁에서 피해서 왕궁에 있을 때. 그때 음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졌죠? 그러니까 피 흘리고 싸우던 전쟁터를 떠나서 잠시 쉬는 그 틈에 그게 미혹당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족이 현실하고 연동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말년이 좋지 않다거나 중간에 막 잘하다가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다 무엇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나안 7족, 미움, 질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옛 본성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나갔다가 스스로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옛 본성이 살아 숨쉬고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얘가 완전히 뭐 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고요. 진멸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이게 빠졌어요. 이 옛 본성을 진멸해가는 것이 바로 성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도대체 왜 한국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화의 요소가 사라졌을까?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진실되고 믿음 가졌던 목사님들은 다 순교당하시고 신사참배하고 야합했던 사람들은 남아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뭘 말할 수가 없어요? 성화를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구원받는 거 하고 전도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었으나 질적으로는 성장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제 그게 우리 후배 목사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잖아요. 걱정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지 못했던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만 했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예쁜 성을 이겨서 가나안 7족을 이 멸족을 당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을 다스리려고 하지는 않다 보니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말로 행동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 모습이 나와요? 네, 예쁜 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믿는 거 맞아?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은데 그게 도대체 내가 본받을 게 없네? 너희들은 맨날 주일마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찬양하고 기쁘고 막 이런 건 있는데 이 요소가 빠져버리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들로만 채워져 있고 예수님을 닮는 거는 말뿐인 공약이 되는 거죠. 자, 지난 금요일 날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가나안 7족에 대한 개론을 했어요. 개괄적으로 뭔지를. 그리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해족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해족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포와 두려움을 뜻한다. 악몽,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으로 영적 두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해족속은 히타이트족을 말하는데 이 시대에 일어난 강력한 차이 문명을 가지고 지역의 두려움이 세상이 된 족속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가 몇만이에요. 근데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했어요? 그게 군사예요? 앞에 있는 대적이 무서워서 같이 서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소리를 지르고 너희 중에 용기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나오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다윗이 혼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마음과 싸워서 뭐 했어요? 이겼어요. 심지어 양치기 목동을 하면서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는데 사자곰 나타나면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그것을 이겨냈다고. 누구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군사가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할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해족속이죠. 영적으로는 공포를 이긴 다윗은 나올 수 있다. 믿으시죠?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나안 7족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에 동행해야 될 그 자리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7족을 멸하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내 안에 이런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를 더 두려워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이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내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이 싸움 한 사람만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그 상급 아무나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고 내가 과거에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
과거의 경험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내 발목을 잡죠. 나는 기도해도 된다고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옛날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목사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아픈 딸을 데려왔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근데 손이 가야 한다. 손이 잘 안 가. 왜? 전에 안 됐어. 그리고 났더니 민망해 안 민망해.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고치시는 건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나는 그냥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낫고 난 다음에 이 분을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은 뭐예요?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창의 사람들이란 뜻을 의미하며 너가 무지성을 찾을 수 있다. 기르가스 족속은 우리의 삶에 지금탕같이 악기를 볼 수 없도록 혼돈하고 공허함을 주고 어디서부터 떠야 할지 모르게 얽히게 한다. 결국 자신의 해야 중에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든다. 자, 기르가스 족속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혼돈. 뭐라고요? 혼돈. 뭐라고요? 그 다음에 무질서. 뭐라고요? 무질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 뭐라고요? 네, 이게 세 개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딱 떠올리시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셔서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우선순위가 없는 것. 내 안에 혼돈스럽고 질서가 없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있을 때 뭐가 먼저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먼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우선순위는 종종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일.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유, 기르가스 족속이야지 그냥. 내 옛사람이 누굴 닮았네? 기르가스 족속을 닮았네? 기르가스를 닮은 내 안에 옛 본성이 남아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시작. 성경의 설날과 망령을 잘하고 수칭했다. 나는 장자권의 신발을 모르고 야곱에게 팔았다. 이러한 혼돈과 질서에서 벗어나 영적 지혜와 분별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네. 기르가스 족속을 설명하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에서는 장자권은 굉장히 영적이고 중요한 거죠. 그건 파축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가치. 그죠? 예를 들면 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거, 아니 그냥 뭐 절하면 되는 걸 절한번 하는 거 갖고 그렇게 뭐 그게 대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건 다른 가치다. 그죠?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기르가스 족속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혼돈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망령된 행실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혼돈과 무질서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난다? 망령된 행실을 하게 된다. 자, 여러분 여기에 갈릴리 가라거든요. 근데 여기가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은 여기 12지파가 땅을 차지한 이걸로 보면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땅에 걸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신약 성경에 어디 출신들이 많아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질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거라사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지명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두 명의 귀신 들린,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이 쫓아내니까 어디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기르가스 지역엔 뭘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 돼지를 키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신약 시대에는 기르가스가 없잖아요. 신약 시대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왜 돼지를 키워요? 이스라엘 백성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쥐들이 안 먹는데 돼지 왜 키워? 갖다 팔 대신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무역을. 일찍.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위선된 행동이냐. 그렇죠. 성경에 자기들은 그거는 먹는 거에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근데 그걸 갖다 누구한테 팔아? 먹을 그러니까 사람. 좋은 건데 나쁜 건데. 나쁜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남한테는 팔아.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중잣대죠. 이 지역의 어떤 특징 같아요. 그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혼돈이 왜 왔냐고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 가치의 우선순위와 질서를 세우지 않은 내 자아. 그래서 어떨 땐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 같다가 또 어떤 일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아주 저 사람이 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막 이 인물에 대한 평가조차도 혼란스러운. 그게 바로 기르가스 족속의 특징인 거예요. 자, 혼돈이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시작. 마법이 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 네, 요건 국어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무질서가 뭘까요? 시작.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일과 사물의 순서나 차례가 없음. 네, 뭐가 없어요? 순서나 차례가 없어요. 그게 무질서예요. 혼돈은 뭐예요? 마구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르가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진흙탕이죠? 물과 흙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이런 모습, 이런 혼란스러움. 근데 자기 자신이 혼란스러움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자, 읽어주세요. 1번 시작. 목적에 대한 혼돈, 하나님과 제자를 동시에 섬김,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동시에 추구,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같은 것으로 착각. 네. 기복신앙의 나쁜 점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잘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복 주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인정 안 받는 사람이에요? 네? 수단과 방법이 상관이 없죠, 기복신앙. 우리 신학생들한테 하는 말 중에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어요. 꽝을 잡으면 무조건 뭘로 쳐주는 거예요? 매로 쳐주는 거예요. 매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교회를 이루었어.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으로 쳐주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으로 쳐준다. 이단 사입이든 뭐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야 어디에서도 영광 받는 걸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광을 받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아서? 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다들 동의해. 네. 그러면 그분들은 전체 무슨 신앙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기복 신앙에 물들어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혼돈에 빠진 걸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어요? 목적이 혼돈스러운 거죠. 크리스찬에 갖지 말아야 될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혼돈되어 있는, 세상과 세상의 목적과 영적인 목적이 혼돈되어 있는 상태.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방법에 대한 혼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 육체의 성욕을 이루기 위해 영적인 방법을 사용,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지지함.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쓰면 돼요, 안 돼요? 방법도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죠? 그래서 맨날 우리 떼쓰잖아요. 쉬운 방법인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반대로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네, 도박하는데 그런 거죠. 쥐야! 속으로 뭐 하고 있어 지금? 기도하고 있어 자기는. 이 도박에서 뭐 하게 해달라고. 그래. 자, 하나님과 사랑을 동시에 뭐 해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타락한 인간은 가능. 자, 우선순위에 대한 혼돈이죠. 근데 우선순위에 혼돈이 오면 그게 바로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선순위에 혼돈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못 잡아요. 그래놓고 항상 누가 기회를 안 줬다고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기회를 안 줬다. 아니, 하나님은 주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급한 일과 천천히 해도 돼야 될 일을 우선순위를 자꾸 혼돈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영적 교제에 대한 혼돈. 시작. 영적 교제에 대한 혼돈, 하나님의 육체의 정욕, 나의 의지 혼돈, 진리와 때처럼 분별하지 못함, 진리를 따르기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이런 영적인 교제에 혼란이 오게 되면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혼란이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편한 사람이 하는 짓이 뭐냐면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 다음 날은 누구 찾아갈까요? 그분들이 지금 무슨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혼돈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고. 내가 좀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쪽 말도 들어보고 어디 말도 들어보고 이쪽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행동하려고 해. 사실은 객관적으로 뭐 한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객관적이고 그거 못하겠다. 자, 다섯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치에 대한 혼돈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가치를 동일시하여 세상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가치를 혼돈, 망령인데 주님과 소환을 가치에 대한 혼돈이 영적으로 오게 되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에 목숨을 걸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대실소탕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 거짓 신을 동일시한다고요. 마치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혼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이죠. 세상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가치를 뭐해요? 혼돈해요. 그러다 보니까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망령되다는 표현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죠. 자,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열매가 없고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함께 혼돈과 질서에 빠지지. 그러니까 영적인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혼자만 혼돈스러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뭐 하게 돼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나도 갑자기 아리까리해지고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또 그런 게 뭐냐면 이분한테는 또 이런 거예요.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돼. 왜냐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어느 정도 뭘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 방법 같기도 해. 그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강사로 초대받아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 목사, 내가 남 같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 헷갈렸죠. 이렇게 막 일단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단지로 들어가야 돼. 응?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교회들하고 같이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 그러면 이사를 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멀리 못 가고 조금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좋은 자리를 먼저 봐야지. 응? 지금 어디다 개척했다고? 광명이요. 거기 다 자리 잡힌 동네잖아. 그런데 가면 안 돼. 신도시를 가야 돼.
저보고 신도시를 안 간다고 이렇게 참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신도시 가볼까요 한번? 그 말 듣고 보니까 근데 큰 교회를 하신 분이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어떻게 돼 갑자기? 그런가? 이게 하나의 방법인가? 내가 올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나 지금 내가? 내가 신도시를 안 가서 내가 부흥을 못 하고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혼돈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혼돈이 들어와요. 자, 우유부단 시작. 우유단 결정장애 장애상실 기질결 네, 엄청 많죠? 혹시 여러분의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너 좀 약간 너 좀 우유부단해. 왜요? 아니 막 혼돈이 돼 있잖아요. 가치관이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죠. 결정장애. 결정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기회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의지가 있나요? 두 개의 뭐에다 의지를 쏟아부어야 돼. 기준이 두 개인데. 그죠? 절제 부족. 가치가 혼란스럽고. 영적 분별이 되나요? 될 수가 없겠죠? 권위 상실. 이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일관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요? 안 해요? 권위라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이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을 하니까 권위가 있을 수가 없고 영적인 성장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지혜 지식 습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헛된 말, 공허한 말 자주 하죠? 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대시소탐, 협력 불가, 하나 되지 못함. 가치관이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같은 상황이 돼버리죠.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망령되다는 말의 구어사전적인 의미예요. 시작. 늙거나 무시되어서 말이 나는 우리 정상을 벗어나 또는 그런 예, 그런데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헛된 것, 허탄한 것, 거짓, 무익, 효력이 없는 것.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빨간색 시작. 헛된 것, 허탄한 것, 거짓, 무익, 효력이 없는 것. 네. 너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헛된 일, 허탄한 일, 무익한 일에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좀 용례를 좀 봐야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건 뭐예요? 뭐가 망령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증인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것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해요? 위증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막말하는. 아무 말이. 허탄한 거. 허탄한 거짓증. 이럴 때 망령되다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왜 재물이 망령돼요? 손으로 모은 건 뭐예요? 수고하고 정당하게 땀을 흘린 거죠? 그럼 망령된 재물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사기나 술수로. 그렇죠. 수고하지 않고 얻은 재물. 근데 그게 헛되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망령된 거예요. 자, 밑에 시작. 이거 언제죠? 무리바. 무리바물이죠?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도 맨날 투정받다가 짜증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팍 치면서 내가 물을 내냐! 그러면서 한번 소리 질러가지고서 물이 나왔는데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때 말했던 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망령되다고 표현해요. 그럼 모세는 뭐가 망령된 거예요? 짜증낸 게? 내가 내. 네, 그렇죠. 내가 내랴. 내가 내랴. 나는 내는 사람이 아닌데 헛된 말을 한 거죠. 자, 그 밑에 시작. 특별한 의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지상의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그래요? 망령. 망령되다 그래요. 왜? 팔아서는 안 되는 가치를 헛되게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망령되다는 표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거를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로 나타난다.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고 기회상실하고 이런 모든 거를 다 뭐라고요? 망령된 행실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망령되게 행동한다? 혼돈과 무질서와 우선순위를 갖지 못한 사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 모습을 좀 들여다보고 오늘 나왔던 이 내용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이 기르가스 족속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 이거 반드시 진멸해야 돼요. 그냥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넘어가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런데 나는 옛 본성과 싸우면 이긴다 진다. 진다. 이길 힘이 근본적으로 없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피 흘리는 싸움의 본질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온전히 새 마음을 얻기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나는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기질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그 상태를 그냥 누구나 다 하나님 음성 아리까리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반드시 여기서 벗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활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나의 안에 이런 혼돈과 무질서와 우선순위가 없는 삶에서 나는 벗어나리라. 이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혼돈과 무질서와 우선순위가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이것을 이길 만한 새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을 진멸해야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방해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도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망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저도 다른 방법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다른 가치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 부여하지 않은 가치관에 대해서는 제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수없이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삶의 모든 순위의 1순위로 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고백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지, 이런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망령된 겁니다. 오늘 이 모든 망령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레데르카라바리가데르 켈베카더스키리비가다리 키르스코도바다 오르베카다리기르리 루스키리비가다리 카라바리가다리 키르비르키르비시키리비가다바리가다리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기뻐하시던 다윗을 우리도 봅니다. 그리고 그가 피 흘리기까지 무슨 싸움을 싸웠는지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온전히 진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